오늘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아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은 40년간 광야 생활이 마무리될 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두 번째로 백성의 숫자를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말씀에 읽은 것처럼 광야의 1세대는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광야 1세대에서 처음에 계수했던 숫자와 이 두 번째 계수했던 숫자가 비슷하게 됩니다.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이 숫자가 하나도 손실되지 않았고 비슷한 숫자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광야 1세대는 믿음의 부재로 인하여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민수기 처음에 살펴보신 것처럼 가나안 정탐꾼들이 있었는데요. 12지파에서 10명의 정탐꾼과 또 2명의 정탐꾼에서 모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 땅을 탐지하였는데요. 10명은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였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는 것처럼 10명의 의견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되었고 그들은 약속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난 세대들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광야 1세대, 다시 말해서 1세대들의 신앙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좀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부재였습니다. 광야 1세대는 믿음의 부재로 말미암아 신앙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결정들은 그들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앞부분의 내용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땅이 좋은 땅이지만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아주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 씨가 된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믿음을 굳게 잡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큰 것과 큰 은혜를 부어주고 좋은 것들을 보여줘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그것을 붙잡을 능력과 힘이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오늘 말씀에 나온 광야 1세대와 같이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질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것이냐 이 문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자신과 연약한 부족하고 약한 내 자신보다는 능력이 많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므로 늘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그러면 왜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광야 기간을 모세와 함께 보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동행이 아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길들을 따라 나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영어 속담 중에 easy come, easy go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온 것은 쉽게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광야 1세대는요, 사실은 광야 2세대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지를 만났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큰 바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만난 세대가 바로 광야 1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부재는 무엇을 말해준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온 것은 쉽게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얻어낸 것이 아닌 그냥 너무 쉽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쉽게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모세와 나머지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홍해를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추구하는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고 구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였지만 쉽게 가진 것들, 쉽게 온 것들을 만났던 광야 1세대는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았던 제자들 어떻습니까? 처음에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삶을 살면서 믿음이 차츰차츰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오병이어부터 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해주냐면 쉽게 얻은 것들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신앙은 인내의 싸움입니다. 결코 가볍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자라고 양육할 때 교육하죠. 훈련합니다. 어려서부터 거의 성인이 다 될까지 교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우고 자라는 것이죠. 그냥 어느 날 뚝딱 떨어진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아주 좋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훈련되고 양육되어지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 남자가 성인이 되면 군대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군대에 입대했을 때는 모두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훈련의 시간을 경험하고 겪게 되면서 군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하면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는 믿음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것을 받지만 쉽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은혜는 값싸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은 얘기합니다. 값 비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지 이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값싸게 살아가고 있어요. 쉽게 받았으니까 쉽게 잃어버리고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1세대 이 사람들의 신앙들은 쉽게 얻었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리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귀한 것을 얻어 그 귀한 것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간직하며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부재는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고 신앙의 실패는 결국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자람으로 신앙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